1절. 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게서 멀거나 너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는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를 갖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신명기에서 신명나는 삶이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하면서 제가 신명기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다 모아서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선포한 설교 말씀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자로 다시 신의 명할 명자. 새 신자가 아니라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시금 정리해주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리해준다.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7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나한인데요. 칼을 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샤나한이 이 칼을 간다라는 뜻이요. 제가 아마 그래서 우리 김학종 원사님께 칼 가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자, 칼을 한 번 가고 싹 한 번 갈고 잘 갈렸네 끝납니까? 지난번에 권사님이 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기계에 맡기면 안 되고 손으로 갈아야 고루고루 잘 갈린다고 하면서 칼 갈 때 어떻게 가시죠? 슥싹슥싹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런히가 칼을 간다라는 샤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요 크신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큰 분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요만한 그런 물건을 이런 그릇에 혹은 가방에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더 큰 물건을 그 가방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넣어야 될지 가루도 해보고 세워도 보고 구겨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복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걸 넣기 위해서 애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작디 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묵상해보고 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붙잡는 과정을 우리가 거칠 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냥 원석 자체로 있으면요 돌멩이에요. 하지만 세공을 하고 또 정교하게 커팅을 하는 이 반복 작업을 하면요 오색찬란한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죠. 값어치 있는, 내가 정금같이 그렇게 값비싼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가다듬어지는 이 반복적인 영적인 훈련을 거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신명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중심으로 해서 영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6월 며칠이죠? 6월 12일 설교였던 것 같은데 작년도 오늘 본문 앞부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 말씀 다시금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두 번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지난 6월 12일 설교했던 말씀을 첫 번째 대지에 녹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갈 건데 오늘 말씀은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첫 번째 대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주 주일마다 찬양하는 거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서 있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예요. 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이제 함께 공독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는데 계속 강조되고 있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 본 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편일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불편해질 것 같으면 못 본 채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지난 6월 12일 작년도 신명나는 삶 시리즈 설교할 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억나면 감사한 거고요. 안 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꼭 신비에 새기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 혹은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내 눈에 띄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또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더 주목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대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종영 형제는요 우리들보다 군인들을 더 길가에 지나가는 군인들 더 눈에 잘 띌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한 지 너무 오래돼서 물론 저보다 더 먼저 제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는요 길가에 군인들 지나가도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휴가 나올 때요 제가 군인이고 제가 휴가 나와서 그런지
휴가 나온 군인들, 어우, 세상에 그렇게 군인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그때 알았어요. 군인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군인이다 보니까 관심이 군인에게 계속 주목되더라는 거죠. 제 둘째, 저희 선에 임신했을 때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도요, 요즘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만삭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제 눈에 누구만 보이냐면 임산부만 보여요.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아이들 유아용품만 눈에 띄어요. 평소엔 저 관심 대상도 아니었는데 배 나온 여자만, 물론 임신하지 않은 분도 배 나오면 할 수 있지만 임산부만 눈에 띈다는 거죠. 왜요? 제가 거기에 지금 시선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내 눈에 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언가가 내 눈에 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내가 관심을 갖게끔 내 시선을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생겨서 보는 대상, 혹은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흥미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또 순종하면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원래는 이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이 아시아 쪽으로 쭉 가려고 했는데 계속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죠? 기도하다 보니까 밤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이쪽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대상을 바울이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방향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의 방향으로 사역 방향을 틀게 되고요. 그래서 빌립보에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는 이야기 한 김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라도 어느 순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갑자기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너무나 피곤한데,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막 그런 와중에 갑자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을 때, 그럴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와 피곤한데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결과가 다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이 피곤하다고 뒤로 미루면요, 여러분 거의 100이면 100 다음 기도 안 해요. 그냥 그런 마음 있었던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서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찜찜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피곤해도 누워서 그래도 해야지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분명 누워서 기도했는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깊은 단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더라는 거죠. 몸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힘을,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거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기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행할 바를, 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취하고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소개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에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산악지대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린 채 거의 막 죽어갈 지경으로 그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걸 보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또 레위인이 그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볼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정도만 좀 터치하기로 하죠. 자,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한 명은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돕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대상 혹은 환경,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 향해 나가서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단절히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대상, 그 혹은 사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보여주시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하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못 본 채 하는 이런 사람들 참 많아. 왜요?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를 귀찮게 한다는 거죠.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요즘에는 법적으로요, 길에 지갑 같은 게 떨어 있으면 그거 그냥 놔둬야 돼요. 그거 옮기면 법적으로 오히려 좀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너의 집에 가져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져 주라는 거죠. 특별히 이 물건 잃은 이 대상에게 그거 돌려주려면요, 내가 집에 데려와서 보관하고 또 챙기려면 이거 신경 쓸 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살아있는 가축이다 그러면요,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고요, 응가하면 그 오물도 치워야 되고요. 신경 쓸 거 참 많습니다. 그 귀찮은 거 내가 그냥 나 몰라라면 안 해도 될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왜 안 하는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저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저는 숫기가 부족해서 말을 잘 못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요, 귀찮아서 그래요. 귀찮아서. 전도하면 전도 대상자 얼마나 많이 챙겨야 되는데요. 전도하기까지 내가 내 지갑 열어서 그 사람 챙겨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막 내가 너무 헌신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데려왔잖아요. 데려와서 알아서 그냥 잘 적응하면 좋겠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요. 마치 아이처럼 내 손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는 그냥 나이스하게 혼자 그냥 나 편하게 예비 드리러 와서 편하게 집에 가면 좋겠는데 그 사람까지 신경 쓰고
어떤 사람은요, 나 데리러 가, 나 데려다 줘, 막 귀찮게 굴어요. 그 귀찮게 있어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 귀찮고 또 힘들어도, 여러분, 제가 둘째를 10년 만에 다시 얻었잖아요. 우리는 큰애 기쁨이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자녀로 생각했는데 둘째를 1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아이가 갑자기 생기니까요, 집에 활력이 생겨요. 한참 그 즈음에 우리 기쁨이가 사춘기가 올 때였는데, 그래서 막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장모님이요, 이 아이 보면서 달래게 이러면서, 사실 그 어린아이가 이것저것 손댈 때도 많고요, 너무 귀찮은 대상이잖아요.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시간, 내 정성 다 아이에게 쏟아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집안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 성장하기까지 귀찮은 건, 이거는 사실 그 영혼을 세우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인 거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더 크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당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나 몰라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4절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라고. 여기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이 말하는 작은 자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 가난한 표현이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때때로 여러분의 남편이 심리적으로 가난한 순간이 있잖아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이웃이 정서적으로 가난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왜 저래? 나한테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가난한 상태구나라고 인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 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포함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히어로 영화에서도요, 모든 사람 다 못 도와줘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여주고 어떤 사명을 보여줄 때 다 못 도와주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다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계속 붙잡는 이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줄 때 도울 수 있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내가 더 성숙한 반응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첫 단추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못 본 채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부터 첫 단추를 깨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쭉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나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새 이렇게 잡아서 먹어야 될 때 우리 흔히 그 어업할 때 새끼는 놓아주고 어미 잡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요. 비행기 탈 때 여러분 어떤 사고 나서 호흡기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면 이거 아이부터 씌워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어른이 먼저 써야 돼요? 아이 먼저 씌워준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자, 아이 먼저 씌워주고 부지불식간에 어른이 정신이 잃어버리면요 아이는 쇼크 나가지고 둘 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어른이 먼저 써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 아이에게 씌워줘서 그 다음 조치 취하면 둘 다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어른도 씌워주라고 그렇게 광고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미새를 잡아가고 새끼새를 놔주면요 새끼새 혼자 못 살아나 봐요. 그렇죠.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새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면 누굴 잡아가라고요? 새끼새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살리면 그러면 그 어미새가 또 다른 새끼를 낳을 테니 그러면 나도 유익하고 사실 그 어미에게 유익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다 취하려 들지 말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쉽게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다. 내 유익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자신만 좋으면 된다. 이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사 시절에 집사님 두 분이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막 무너져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역도 막 지지부진하게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마음이 막 무너져 있으니까 다 집중 못하고 막 그런 순간. 그러니까 집사님 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전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직무유기 하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막 혼내셨어요. 사실 그런 책망과 훈기가 영적으로 바른 맥락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채찍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그거 놓치고 있었네요 하면서 얼마든지 그분의 말을 하나님의 대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다고.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상황 속에서 그런 꾸지람을 들으니까요. 특별히 저를 위해하는 마음은 전혀 안 느껴지고 막 이런 눈빛 태도를 보니까요. 제가 못 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자가 어떤 잘못을 하는 걸 봤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럴까요? 그게 맞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도 잘못하면 비판해야죠. 잘못 지적해야죠. 잘못을 하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죠. 인간인지라 잘못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비판을 위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예의 바르게.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 잘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목사들도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해요. 인간인지라 죄된 존재인지라 얼마든지 주님께 시선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에 돌이킬 수 돕는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예의 바르게 저에게 조언하시면 제가 그 말씀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비판하실 때 정죄하고 어떤 조언하실 때 여기 말하는 정죄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죄를 정케하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비판을 조언하실 때 자, 세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것까지만 오늘은 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넘겨주시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걸 의미해서 왜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요.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도 동일하게 그 마음, 그 태도 심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나는 뭐 이런 잘못한 거 없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 어깨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지적하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적, 그 비판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더불어 두 번째, 다른 사람 비판할 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비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따지고 보면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똑같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판의 잣대를 너한테만 돌리지 말고 상대방에게 돌리지 말고 손가락 가만 보니까 상대방에게 향한 손가락보다 누구에게 향한 손가락이 더 많네요? 나한테. 자기 자신을 좀 먼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적용되는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비판, 그 지적이 상대방에게도 뭔가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젊은 친구들 꼭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자,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결점 나한테도 내가 경험해 봤던 그런 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보이잖아요? 나한테도 동일하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을 항상 나한테도 적용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 그게 정말 그 사람과 나에게 유익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너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너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딸이 핸드폰 너무 집착하면서 그렇게 매달리길래 어느 날 작정하고 혼냈대요. 너만 하면서 한참 혼내. 딸이 이 삐죽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도 시도 때도 없이 보면서 나 왜 나한테만 그래? 한마디로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죠, 딸이.
그 말 딱 듣고 나서 엄마가 순간적으로 찔렸대요. 그래서 막 오히려 감정적으로 엄마가 이게 안 돼 하면서 막 싸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부터 핸드폰 만질 시간에 말씀 묵상하자. 그 엄마 변화된 거 보고 딸이 변화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되도록 예의 바른 말투와 행동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경험했겠지만 아이들 막 다그치고 잘못 지적할 때 막 기분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 아이가 말로는 잘못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기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삐땅선을 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요, 상대방이 정말 돌이키기 원한다면요,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이 전달되게끔 예의 바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들은요, 말 그대로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시고 제가 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하물며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도요, 어느 순간 자살 충동 느낄 정도로 영적인 곤두박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고 있니?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셔서 그 어루만져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한 다음에 다음 사명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셨어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약점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더 주눅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스처와 마음 흘려보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 하든 그 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얻으면요, 그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게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대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언제 끝나나 그러실까봐 딱 여기까지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매 순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명의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내가 정말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면 안 되는, 내가 정말 아름답게 섬겨야 할 믿음의 대상인 줄 믿고, 매 순간 나의 직장 동료를, 또 내 이웃 사람을, 또 우리 가족을 그렇게 믿음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복된 영일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되게 라는 찬양 함께